토요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마다 자리를 지키시고 경건의 능력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과 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고요. 그러나 죽음과 사망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다가 종말의 때에, 재림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종말의 현상들을 설명해 볼 텐데요. 종말이라고 하면 보통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제 재림할 때까지를 전체를 넓은 의미로 종말이라고도 하는데 그 종말 중에서도 이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의 현상들을 특별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70년도에 있을, AD 70년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 사건을 염두하면서 그리고 이제 재림에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또 교훈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이 바로 새 성전 되시는데요.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에 비하면 수십 배나 큰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을 나오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좀 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듯 하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은 결국 무너질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은 거의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어서 유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 유대 사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와 같은 정도의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그 헤롯이 그렇죠. 로마 황제에 빌붙어서 분봉왕이 되었던 거죠.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아주 거대한 성전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46년째 짓고 있고요. 총 한 80여 년 가까이 지었다고 합니다. BC 20여 년부터 한 5, 60년 때까지 성전을 다 짓게 되는데 결국 이 성전은 AD 70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지금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을 나오는 장면은 그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것을 강조하는 오버랩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 되신 예수님을 붙들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 성전을 지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지어주실 성전된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규모와 세력도 그것으로 지은 집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성전과 그런 성전의 모형들은 말 그대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종말의 때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말을 제대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대적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4장 후반부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신비로운 체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묘하게 유혹하여 타락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다가 마지막이 다르다. 이단이라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종교를 가지고 이단되어진 기독교 분파라고 부르죠. 그러나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려 150만 명, 많게는 200만 명까지라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한국의 이단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세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함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재난과 재난이 일어나고요. 그런 소문이,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많아지고 천재지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흉흉하게 허다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이 세상이 부분적으로 이상한 전체적으로 기상이변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한 때가 바로 종말의 때이다. 예수님 재림 직전의 때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첫 번째가 신자들에 관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일반적인 현상들. 세 번째가 또 신자들에 대한 부분이고 네 번째가 또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양 사람들은 왜 너희에게만 진리가 있는 거야? 독선적이라고 그러고 편협되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진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각 처에서 불법이 횡행하고요. 실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인권이 더 살아나는 것 같이 보이고 서로 배려하고 예의가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불법이 행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른 걸음들이 점점 더 이상해져가는 그러한 오해와 그런 낙심함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종말의 때를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분별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또 악한 길로 이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다섯 번째는 15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물질주의가 가득하고 그러면서 정말 서양 사람들끼리 더 세속화로 나가는 그때에 오히려 지금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세상 끝으로 전파되어져 나갈 것이다. 놀라운 종말에 관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놀랍게도 복음은 능력이면서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적이지 않고 동적으로 끊임없이 역동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청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말씀을 주어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파송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러주시고 함께 머무르시고 그리고 다시 내보내시는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생명력은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더 확산되어져서 전파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그러한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말의 때의 현상 중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세히 유의하여 살피라 했던 성령 충만함의 말씀들이 신약 복음에 또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주의하라. 무엇으로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이 거짓 예수, 성경이 모두 비유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비유라고 말하고 성경 교리에는 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끌어서 성경의 3세대론을 말하면서 구약이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신약은 예수님이 또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다. 3시대론을 지금 주창하면서 결국 교주를 신성화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거짓 복음, 거짓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말씀으로 집착하여서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말씀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의 이런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면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존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쓰을 때에 우리는 자연적인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앞에 자연스럽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많은 덕목들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마다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통로입니다. 도구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놓을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세의 때에 세상의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내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장 15가지 중에서 7가지에 하라, 8가지에 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말세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5가지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말세 때에 우리는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하서 분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경건의 능력에 힘쓰는, 경건의 능력에 소망을 가지는, 모이기에 힘쓰고 경건서적을 읽고 하나님의 그런 의로 양식에 가까이 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말세 때에, 종말의 때에 더욱더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되길,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신뢰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종말의 때에 어떠해야 됨을 알게 하시니